되네. 안녕하세요. 시편 119편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번째 내시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순번으로는 20번째고 숫자 개념으로는 200이 됩니다. 내시라는 뜻은 여러분 그냥 이빨, 분석, 맞나? 나 자꾸 헷갈려. 여러 개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 뭐, 머리, 처음, 그런 의미입니다. 내시가. 이빨은 신에 가서 할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머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베레스트로 가야 되고, 베레스트를 어근을 쫓아가니까 이제 노시가 나오죠. 노시가 이제 160절의 첫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153절에서 나로 시작하는 내시를 봐야 합니다. 왜? 보다, 보소서 이런 단어,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할까? 내시라는 단어를 처음 선택한 게 보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프에서도 봤고 차디, 페, 뭐 아인 이런 것에서 봤는데 특별히 여러분 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아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인을 통해서 보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시작하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러니까 내시가 뭘 가르쳐 주느냐? 결국 머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머리는 집을 찾으러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집. 영이 되는 집을 찾는 거죠. 어떤 집에 머리가 들어가면은, 항소가 들어가면, 신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죠. 영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서 보고 싶어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보실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낭송자가, 시를 낭송하는 이 저자가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나를 보소서 하는 외침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스타로스에 세워진 그 나무 기둥에 세워진 그 예수가 나를 보소서, 나를, 그런 외침으로 여러분이 들리는지. 상황은 여러 군데 갖다 놓으실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맞다,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뭐 본다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9장 가면은 정확하잖아요. 소경이 나면서부터 된 소경과 또 눈을 뜨고 있는 소경. 그럼 눈을 뜨고 있는 소경 말이 됩니까? 눈을 떠 있는데 소경이에요. 왜?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경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말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 처음을 공부하는데 그 처음을 공부할 때, 그러면 우리는 알렙부터 시작해 왔어요. 처음을. 그 처음을 공부해 보니까 지금 이제 20번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 20번째 이야기를 보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19개의 단어들, 한 단어가 몇 번이 반복됐다고요? 알파벳이 8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8번을 반복해서 지금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 무려 152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20번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째 반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라는 얘기를 153절에도 나오고 158절에도 나오고 159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게 어떤 건지, 보는 게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은 결국 봐야 할 게 뭐냐, 봐야 할 게.
봐야 할 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겠죠. 그게 천지 창조로 주어졌다가 계시가 들어오면서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결국은 은혜와 진리가 되는 이야기죠. 요한복음대로 되면요. 그러니까 노고스가 어떻게 안에 있는 이야기, 그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노고스가 되고 은혜와 평강이 되는지, 그게 어떻게 천지 창조물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장에 펼쳐져 있고 그 1장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건 우주 만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강의의 결론을 욥기서를 여러분이 읽으라고 싶어요. 특별히 37장부터 하나님의 등장, 아니 뭐 거기서부터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 앞에 나오는 엘리후의 등장서부터 읽었어도 되겠죠. 세 명의 친구들이 대화 속에 대화가 끝나면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들, 창조물이 어떤 건지를 다 설명해 오면서 이것이 왜 진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아는 관념의 세상, 너희들이 경험한 것들, 너희들이 지식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거짓인데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봐야 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받는 고난은 그건 진리가 이 땅에 와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고난받는 이야기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욥이 고난받는 이야기는요. 진리가 고난을 받는 이야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오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이데아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거 맞다고. 판단을 하고. 근데 그 판단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욥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눈, 하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눈이 가지고 있어야 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눈은 어떤 눈이에요? 보좌에 앉아있는 그 눈. 그리고 보좌에 눈이 많잖아요. 네? 보좌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어때요? 문이 진주로 돼 있어갖고 문이 몇 개예요? 12진주로 돼 있죠? 12지파, 12제자, 12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정확하게 보는 눈이거든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요. 그러면 그 눈이 뭘까요? 그 눈으로 뭘 보라는 거예요? 머리. 첫 번째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깨달으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뒤로 가면은 이제 신을 공부할 때에 7번을 찬양한대 하루에. 그럼 7번 찬양한다 하루에? 이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7을 하나로 본다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7을 7 언약을 하나로 읽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완성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신에 가서 이야기할 이야기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서론적으로 펼쳐놓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녹음 이제 유튜브 방송을 더 들으실 때에 좀 버튼을 끊어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듣지 마세요. 처음엔 계속 들으세요. 그러나 2번 듣고 3번 들을 때에는 생각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끄는 습관을 정지하는 버튼을 누를 줄 알면 좋겠어요. 좀 질문을 여러 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쯤 오면은요, 이 20번째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질문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 내가 가져왔던 단위의 개념들, 사전적 개념들이 다 파괴되어져야 돼요. 그걸 미천 삼아서 점프하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하늘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가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왜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들이 표현되고 있을까요? 본다는 거는요,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멀리서 보는 거하고 높이서 보는 거하고 여러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만환경으로 보는 거하고 다 달라요. 어디서 볼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위치를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봐야 된다 했어요? 보좌에서 봐야 된다 했죠. 위치를 잡을 때에. 보좌에서 봐야만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좌에서 안 보고 반모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는 못 듣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보좌에 올라가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의 마지막 패턴은 뭐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싶으세요? 보좌에서 봐야죠. 보좌에서 본다는 얘기는 내가 완료됐다는 거죠. 내가 영이라는 거죠. 그 눈으로 보셔야 돼. 알았죠? 그 눈으로 지금 여기서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53절에 보소서 나의 고난을 그래요. 뭘 보라고요? 나의 고난을 보래요. 그럼 뭐 그러면 자기를 가리켜서 나라고 했으니까 나의 고난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1인칭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1인칭이 누굴까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 하나님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려온 그 고난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성경 66권이 기록되는 게 제가 고난이라고 했죠. 성경 66권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고난이 느껴져요. 성경이. 고달퍼요. 그래서 고난을 읽어야 되는데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출하소서. 왜요? 고난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광야로 나와야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게 구출의 내용이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구출이라는 게 뭡니까? 회개와 같아요. 다른 이치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있는 이치에서 그게 고난의 이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크로노스로 읽어지는 게 문자적으로 읽어지는 게 바뀌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영의 시간으로 가서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와 구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중심이 있죠. 어떤 중심이요? 율법을 잊지 않았대요. 율법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는 율법의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끝이 보이죠.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와. 그게 뭘까요? 바로 율법의 끝이 등장한 거죠. 율법의 끝은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율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로마서 읽으라는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얻은 게 뭔지 알게 돼요. 결론을 알게 돼요. 율법을 읽지 않는다. 잊어먹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기억하니까 구원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분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을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완성시켜요. 짝이 완성되잖아요. 짝이.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건 짝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도 짝이고 하나의 내용이 된다니까요. 히브리어가 단어들이 전부 둘을 가지고 있잖아요. 둘의 속성이 있잖아요. 거의.
근데 그 둘의 속성이 갈라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다 갈라지는 내용으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둘의 내용은 하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사가 중요합니까? 명사가 중요합니까? 자, 동사가 일을 하죠. 그럼 뭘 만들어냅니까? 명사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동사는 명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의 어근을 쫓아가면 항상 명사가 동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사를 정의 내리는 데는 동사를 쫓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일한 흔적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걔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건 동사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은 명사가 딱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건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스레또래요. 나 아는데 성경 안다고. 개뿔 무슨 성경을 알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공부한다고 성경이 해석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단어를 공부한다고요?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요? 타자한다고 됩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뭔지 배우셔야 돼요. 긍휼은요, 찰나입니다. 왜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를 열어주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서 고난을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은혜의 시간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보세요. 154절. 변호하소서 그래요. 와, 보소서 변호하소서 그래요. 내시가 얼마나 멋있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가 보세요. 변호라는 말이 뭡니까? 앞뒤를 다 알아야 돼요. 쌍방을 다 알아야만 변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도 알아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되고요. 선악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다 알아야만 변호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변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해달래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변호가 돼야 된다니까. 왜요? 계시를 줬는데 이것들이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 누가 죄인 됐어요? 계시를 준 당사자가 죄인이 돼 있다니까,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변호라는 뜻도 있잖아요. 변호. 그래서 이 변호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추적하기 시작하면 재밌다는 거죠. 나의 소송을 변호해달래요. 그 소송을 걸어온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계시 자체가. 천지창조가 소송을 건다니까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에게 소송 거는 거예요. 언제 아들 보낼 거냐고. 그래야 내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립니까? 그 소리가? 천지 만물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나를 빨리 변호해서 나를 완성해달라고. 그 변호의 음성이 결국 그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변호해달라고? 매일매일 그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 음성이.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변호를 받아세요. 또 나를 구속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하소서. 결국은 또 말씀으로 살려달래요. 결국은 66권이 답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66권이 그분이 보고 있는 내용이고 그분이 보고서 완성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변호를 해요. 왜?
자신도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몇 절이요? 3장 26절을 잊으면 안 돼요. 변호라는 말은 로마서 3장 26절 가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뭔지. 자, 그러면서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55절에 155절. 멀리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구원이. 자, 멀리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다는 개념이 뭔지, 가까이 있다는 개념이 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멀다, 가깝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돼요. 유대인, 이방인. 어느 게 멀리 있습니까? 유대인이 멀리 있으니까, 이방인이 멀리 있으니까. 자유로움. 아, 이게 어떤 건지. 오른손에 있는 자가, 왼편에 있는 자가 멀리 있는 자입니까? 가까이 있는 자입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멀리 있는 게 뭐고, 가까이 있는 게 뭔지. 응? 멀리 있다고 해서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그러면 앞에 나온 구절과 이 구절을 합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건지 볼 수 있다니까요. 넘어서 8장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읽어줘요. 멀리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그들에겐 구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죠. 근데 멀리 있으므로 또 가까워지게 하는 일이 있죠. 그죠? 예수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긍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죠. 아닙니까? 성령 읽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다 그러면은 처음 우리의 관념으로 나하고 일어난 일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그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예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 구원과 멀어지면은 그가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변호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주의 긍휼하심이 많으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두 이야기를 변호라는 단어나 멀리 있다는 단어, 보소서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소서, 변호하소서, 멀리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는 궁휼하심으로 와버려요. 주는 궁휼하십니다. 궁휼 금방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찰나라고. 여기서 욜로 옮겨놓게 하는 찰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육에 있다가 영으로 넘어가는 게 긍휼이에요. 그걸 우리는 스타로스라고 그랬죠. 언약의 기둥이 세워졌다. 그 일이 일어나야 거기서 비로소 시작되는 말이 뭐예요? 긍휼을 그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이는요. 배신 멀리 있는 자가 없이는 긍휼이 안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멀리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고 예수는 멀리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읊어대면 안 돼요, 여러분. 서신서에 나오는 그 붙여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은요. 성경을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단어를 너무 쉽게 읽고 쉽게 끝나요. 어떤 개념 정리도 안 하고. 그래서 넘어서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넘어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뭔지 알게 돼요. 뭘로 긍휼하다는 거예요? 주의 판단.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맞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멀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예, 저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157절. 많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또 나의 대적자들이. 맞죠? 여러분,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 자들이죠. 이 자들도 나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면 공간복음서에서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사도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군중들, 열심당원들, 뭐 제자들도 속하죠. 여기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멀어지게. 그냥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 가까이 있는 자가 없는 게 다 멀리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예? 왜? 예수 자신도 멀어져야 되고 다 멀어져요. 누구와? 예수와 멀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밀어내기를 해봤습니까? 예수를 밀어내기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스타로스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뜻을 다른 생각,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또 나의 대적자들이.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나이다. 이게 양면성이잖아요. 예수의 양면성인지 어떤 건지 알겠죠. 멀리 가 있지만 떠나지 않아요. 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가요. 그래서 멀어져요. 핍박자들이 나타나서. 근데 그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본인이 그래요. 배신자들을 누굴 봐요? 배신자들을 보고 있어요. 또 내가 스스로 싫어하니. 맞죠? 여러분, 멀어져서 이제 자기가 한 걸 딱 해놓고 그리스도의 상태에서 와서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 속죄를 치르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습들이 어때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들립니까? 이게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스스로 싫어하니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이니이다. 이게 어떻게 예수와 적용이 되지? 예수는 한쪽 편만 이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은 자죠. 다음 동작이 나와야죠. 그리스도로 나와야만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상태에서 스테로스가 세워지는 상태, 부활이 없는 상태, 그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사랑합니다. 다시 시작하죠. 내가 주의 교훈을 늘 사랑합니다. 앞에서 보소서 나의 고난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주의 교훈을 사랑한대요. 왜? 완료된 상황이 어떤 건지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교훈들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나를 교훈한 게 어떤 건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된다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내함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맞죠? 그분의 인내함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감 복음서를 읽는 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바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공감복음서의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그런 교훈적으로 읽어지던 내용들이 시편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공감복음서를 다시 읽게 되면 어떻게 읽어질까요? 바로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 어떤 건지. 그 산상수훈의 그 교훈들이 여러분 어떻게 읽어지겠어요? 제가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은요, 스타라우스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짜예요. 그거는 그냥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세운 율법이라니까. 예수가 세운 율법에 다 걸려들었어요.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천주교도 그렇고, 다 걸려들었다니까요. 아, 심지어는 간디도 걸려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스타로스가 안 들어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여덟 번째 복이 뭔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전부 뭘 이야기해요? 그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팔복에서 일곱 번째와 여덟째 복을 여러분이 그래야 앞에 처음의 복, 마음이 강한 자는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뭔지를 알려면은 일곱 번과 여덟 번째를 곱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내용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6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으로 그래요. 노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머리로 하겠죠. 요약이라는 단어가 노시, 머리, 처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20번째 알파벳을 이렇게 읽어요. 노시라고. 레시, 로시. 여러분들이 렛이라는 단어가 왜 노시로 끝나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창세기 1장과 연결되고 요한복음 1장과 연결되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머리가 집을 찾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결국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요? 땅에 펼쳐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머리가 깨우쳐져야 돼요. 개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개간이 돼가지고 곡식을 심고 씨앗을 뿌려서 결국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땅에서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아내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노고스가 돼서, 그래, 이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오신 분이야.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분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들어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관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여기서도 요약, 번역도 잘했어요. 요약, 그래요. 마사 성경에서는 요약으로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맞죠? 66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153절부터 160절까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진리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바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요약은 진리다라는 걸 알게. 머리는 뭐다? 진리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태초가 이미 진리다. 그렇게 시편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 율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영생으로 읽는 거죠. 이 두 이야기를.
그걸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주의 의로우신 심판은 영원하시도다. 맞죠? 이 결론을 내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하면서 하나하나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성경 읽기가 매우 쉬워지겠죠. 예, 감사합니다.